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근심, 걱정,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게 이 삶이라는 게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삶이 때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걸 체념하여 버려요. 체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곤 하죠. 이렇게 아이고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괴로움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야베스 어머니가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출산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겪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임신 그 기간 10개월 동안 많은 충격도 없지 않아 있었겠고 슬픔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고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이 임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아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을 단순히 부름의 용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담긴 그 바램, 기대, 그걸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흔히들 그 이름을 부를 때 사회적인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름과 삶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출생하게 되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정성도 많이 쏟았다고 그래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에 부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는 어린 시절에는 그저 친구들이 부르는 단순한 소리,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불렀었겠지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 자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겠죠. 내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그 뜻을 알았을 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졌을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갔겠습니까? 이름 속에 그 의미조차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거리가 먼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웠겠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 현재의 고통,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소망 없는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야베스를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깊은 아픔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베스를 생각하면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야베스의 이 삶을 비참하고 그렇게 고통으로 끝내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귀중하고 존귀하다라는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가문의 속에서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중하고 매우 가치 있으며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야베스는 이렇게 무게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 삶과 고통 속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 왕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어요.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새 왕을 섬겼던 다니엘 총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람에서는 나라를 수없이 구한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도 이와 같아요. 그의 인격과 삶의 모습 속에서 영예롭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삶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변화에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그건 보니까 야베스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야베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엄마는 고통, 불쌍함, 외로움, 그걸 느꼈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변화가 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결과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하나님, 야베스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통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야베스가 부르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도 야베스처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 갈까 한번 야베스를 보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베스가 태어난 시기를 보게 되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가나안 정착기, 곧 사사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통일한 왕국을 이루기 전 각 지파로 흩어져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혼란의 시기였다. 혼돈과 보람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잡기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 야베스도 자기의 삶을 이제 개척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고통 속에 그냥 묶어두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삶을 형제보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세대 그리고 상황 상관없이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증거인 거예요. 광야 40년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들의 세대가 또 태어났는데 그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율법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의 풍속에 빠져서 마음이 그리고 자기들이 걸어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이 족속이 믿었던 그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세대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각자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대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백성들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혼돈 속에서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칭찬받았다라는 것, 그건 결코 우연일까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있어서 야베스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즉 야베스의 삶은 곧 기도의 삶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명성은 단순히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구별됨 없이 세상에 통화되고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직분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불안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야베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었던 고난 그리고 슬픔 그 안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절망의 현실을 벗어나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은 엄마가 느꼈던 것처럼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슬픔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면서 외침에, 믿음의 외침에 기도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복의 선언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선언을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환경 모든 것을 다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하죠. 안 하시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남에게 지배를 받고 약해서 억압당하면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삶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진짜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솔직한 진실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은 못 본 채 하십니까? 본체만 채 하면서 너네를 알아서 하라라고 하신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고 진실된 모습이겠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이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 복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웃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야베스처럼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부르짖기를, 찾기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지역 넓혀달라는 이 표현은 땅의 경계를 이렇게 요청한 것도 있겠지만 그 뜻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땅을 지파별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그 약속대로 배분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베스도 그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나의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향력이 미치는 삶의 영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도를 야베스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가, 어떤 개념이 생각나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어떠한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끼치는 힘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이처럼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을 더 넓은 영역에서 발휘하게 해달라고 하는 리더십의 확장, 그 확장을 위해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고 이건희 회장이 던진 메시지, 그 메시지가 단순히 기업 경영의 방향을 잡는 그에 넘어서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그 안에 있는 공동체 또한 국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다수가 소수를 지탱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10,000명 아니면 20,000명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면 많은 직원들이 한 명의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시대였다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현대 사회는 그 구조가 역전되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처음에 개발될 때는 이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개발한 이 한 명의 인재가 기업을 살리고 기업이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그 흐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라는 혁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재를 키워야 나라가 산다라는 인재 중심의 경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난 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냐면 연구 인력을 대폭
늘리고 박사급의 인력도 수만 명 그렇게 늘렸다고 합니다. 지식과 창의력의 힘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건희 회장이 발표를 했어요. 이 메시지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베스가 기도한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간구 역시 자신의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상에 천재 한 명의 그 아이디어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보혈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야베스가 단순히 나 건강 주세요,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풍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수준의 기도였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더 넓게 확장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 없는 가난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지경이 넓혀지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로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는 또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는 자신이 구하는 복과 넓혀지는 지경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인간은 흔히 스스로 복을 만들고 또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영향을 넓혀간다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힘과 술수 그리고 끊임없이 수고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헛된 상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분명히 보았어요. 인간이 쌓아올린 복은 허무하다. 스스로 만든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든 능력은 헛될 뿐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야베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야베스는 바로 그 손을 붙들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는 복과 영향력 안에 있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앞에 있으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요단강 안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졌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일, 요단강을 가르는 일, 요단강을 멈추고 그 물줄기를 멈추고 가르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탑을 쌓아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이 있고 죽게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에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쳤죠. 나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고 예수님 하는 거 모든 거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따라갔겠죠.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뜰에 있는 그 요정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지형을 넓히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혜와 노력과 경험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주의 손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은 흔히 신앙 때문에 날마다 쫓기고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 환난하면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환난의 본래의 뜻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환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않는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앞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할 때가 많아요. 그 찾아오는 그 환난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깨어져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있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 괴로움으로 통해서 달려가 나오는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그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를 포근하게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고 있으면 그 환난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환난보다 많고 고난보다 크며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무게가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여 주시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외로운 존재로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위로의 아버지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있어요. 권능의 아버지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 큰 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졌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뜨거운 불에 던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들이 불속에 들어가기 전에 왜 들어갔는데 꺼내주지 않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분명하게 할 것은 보세요.
그렇게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져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구 함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속에 던지셨습니까? 왜 저를 그 고난에서 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홀로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자리를 찾고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능력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처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셔야, 그리고 그 안에서 부르짖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어요? 야베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한 환경, 안일한 생활, 어쩌다 보면 그 안에서 길들여졌던 우리 육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 수도 있겠죠. 결단하시면 됩니다. 선뜻 그 기도의 자리에 발을 내디딜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